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가리고 우리 모일 때 주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나의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주께 경배드리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큰 축복 안에 선택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크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크게 만족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소명이 나를 변하시며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나무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그다같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과 분노를 주님 다 몰아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주님의 것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주의 명예 가운데 주님의 집에 들어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큰 권위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큰 도움을 받고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를 나가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세상의 무의미함과 죄의 비참함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양의 온 가족들이 각각 가정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회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 열매 맺어 자라가는 귀한 우리 두영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며 119 대작전을 시작합니다.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 주님과 친밀하고 더 가깝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귀한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한암석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입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또 둘러앉은 식구들을 보시면서 또 홀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쳐
아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분투 기억나십니까? 우분투.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 같이 이 인사말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부족이 고백하는 우분투.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까지 2020년 귀양 성경 필사를 마쳤습니다. 이미 몇 분들은 교회로 보내주신 분들이 돌아오 계신데 계속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로 재개되면 그때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써오신 분이 있어요. 아마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곳곳에서 성경 필사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차분해지시기도 하고 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 감동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성경 필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9월 1일부터 119 대작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9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계산해 보면 119일입니다. 그래서 119일 동안 우리가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119 대작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 시간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칼럼에 제가 기록해 드렸는데 한번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 좀 합당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변화를 위한 세 가지, 그리고 주변을 섬기기를 위한 세 가지, 이걸 구체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또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게임을 절제하겠습니다. 혹은 금주나 금연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자신이 변화를 위한 세 가지를 적는 겁니다. 또한 주변을 섬기기를 위한 세 가지를 적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실천하겠다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기를 위한 세 가지, 그래서 전체 6가지를 목표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씩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훈련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일환으로서 어떤 것을 하냐면 하루에 한 번 구하는 겁니다. 그게 119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에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했는데 이번 4달 동안 119일 동안은 여기 있는 본문으로 합니다. 짧은 본문이죠. 어떨 때는 한 절, 또 길면 2절, 3절 정도 될 텐데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면서 나가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통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표시를 보시면은 신약 구약에서 통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 통독을 119일 동안 해라 그랬더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분들이 더러 있으실 것 같아서
통독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일학교는 이미 결정을 했는데 신약을 통독하겠다 그랬습니다. 주일학교가 신약을 통독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개월 동안 성령 통독하는 거. 또 이 안에 보면은 30일 동안 통독하는 거, 60일 동안 통독하는 거, 1년에 통독하는 그런 통독 계획표가 있습니다. 거기 표시하면서 이제 성령을 통독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기 119 기도를 할 겁니다. 이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적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관이나 또 냉장고 문 잘 열죠? 거기다 붙여놓든지 또 사진을 찍어서 간직을 하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개인의 변화,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한 변화, 이 6가지를 실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뒤에 보면은 있는데요. 이런 비닐 수첩이 있습니다. 뜯어서 그날의 말씀에 대한 기도,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뜯어서 딱 포켓에 넣어서 항상 하루를 하나씩 살아가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승패를 이제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6가지잖아요. 6가지 중에서 예를 들면 4가지를 했다, 2가지를 실패했다, 그러면 4대 0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승한 거죠. 그러면 거기 스티커를 찾아다가 표시를 해놓고 승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뜯어서 또 스티커를 붙여서 함에다 다 놓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서로 이제 목장이면 이제 목장께서, 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가, 목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전화하고 격려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3가지는 했는데 3가지 실천을 못했어요. 그럼 무슨 부에 실패를 했어요? 그럼 패한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119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119전, 여러분들이 다 100승 이상씩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이 훈련에, 또 이 작전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일 형제님, 정선아 자매님이 오는 9월 5일 1시 30분에 더 발렌타 청담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기도 어렵고 또 이 비대면 상황 속에 어렵지만 문자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이 준하교회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장소를 제공해 주신 목사님 또 교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오랫동안 광명에서 쓸 때 교육관으로 쓰던 장소입니다. 지금 이제 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협조해 주신 교회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나머지 내용들 주보를 우리가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부르셨다 말씀하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둘러보면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자비하심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보여지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사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많은 제약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주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병리적인 현상들을 주위에서 봅니다. 오늘 저희가 토요일 오후에 녹화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승강기에서 그 앞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택배기사님은 비가 쏟아졌으니까 막 물건을 날아서 안으로 집어넣는데 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물이 많아요. 물이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는, 택배 아저씨는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참 오죽하면은 마스크도 막 반 걸치고
옷은 다 젖어 있고 참 안쓰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승강기를 탈 때에도,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탈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마스크를 좀 쓰라고 했더니 그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다가 막 사람 얼굴을 때리는 영상을 봤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도 화가 나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오죽 답답하면 또 벗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화가 차 있어요. 화가 나 있어. 그걸 누르고 있는 거죠. 장사하는 분들도 화가 나고, 방역 당국도 제가 볼 때는 화가 났는데 참고 있는 게 보여요. 의료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도 참고 있고, 우리 학생들 이제 곧 수능을 봐야 되는데 학생들도 참고 있고, 교회도 참고 있고, 화가 나는데 어느 정도 좀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대학생들 4,000명 이상으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울증을 앓거나 앓은 사람들이 70% 되는 거예요. 70%. 젊은 대학생들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의료, 교육, 종교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풀기는 풀어야 되죠.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 함몰되면은 블랙홀처럼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 물론 문제 인식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보다는 우리 내면을 보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을 봐야 돼요. 우리는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아야 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소마, 우리 몸 어떤 몸이라고 했습니까? 이 단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렇게 1시간 반 구별해서 예배하는 시간. 그러나 우리가 현장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 문턱을 나갔을 때 진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잘 사셨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도 승리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 우리 삶의 일터에서 예배가 성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눈을 감아도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싸우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지금도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더디 느끼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문제의 상황을 이겨내고 또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승리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동사는 바로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분별하라. 오늘 이 세 동사의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승리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초 뒤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과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관성의 법칙. 이것은 어떤 물체가 계속 그렇게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볼링공이 있어요. 볼링공을 굴리면은 그 볼링공이 계속 굴러가죠. 그 볼링공은 계속해서 굴러가려고 하는 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핀을 많이 세워놓든지 저항을 주든지 어떤 것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야 그 공이 서게 됩니다. 세상의 힘이 마치 이렇습니다. 그냥 거센 물결처럼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흐름을 막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물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선을 이루고 싶은데, 한쪽 마음에서는 자꾸 죄악을 따라가고 악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마음에서는 조금 더 게임하고 싶은데 조금 더 해야 돼. 한쪽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한다, 그만하지. 한쪽에서는 어쩌든지 죄악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자꾸 우리를 잡아끕니다. 하지 말라고 말이죠. 막 화가 막 끓어오르는데 쏟아 부으라고 말하죠. 그럼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바울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부르짖었던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는가?
그는 바울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세상의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 같은 의미. 세상의 모양 또 그들과 동일시하지 말라. 전에 저희 가정이 브라질 마나우스의 그 아마존 마나우스에서 조금 산 적이 있죠. 그때 마당 한켠에 나무가 이제 쭉 있는데 그 나무에 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멜레온. 카멜레온이 딱 있는 건데 너무나 풀하고 똑같아요. 색깔이.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적이 있어요. 마치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모임처럼 그냥 흡수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여기에 상당히 민감한 분들이 있죠. 물론 직업상 민감해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좀 적당히 거리를 두십시오. 너무 민감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 전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 전에 있었던 제국이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이 포용성이 엄청났습니다. 헬라가 갖고 있던 모든 신들을 다 끌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는 그걸 다 끌어안았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도 있죠. 온 세상의 신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세상을 본받기 좋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중간절 말씀을 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도 노력해 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워지려고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본 적이 다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외적인 모습 이런 것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에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 이 겉모습이 아니라 이 변화, 속부터 변화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 그 본질의 요소가 변화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화장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데 정말 똑같이 만들어내요. 화장만 해가지고 정말 동일하게 인물처럼 만들어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화장을 해서 B라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화장만 지워보면 다 합니다. A라는 사람은 그냥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과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혼합물이 있습니다. 화합물이 있어요. 두 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혼합물은 두 가지의 물질이 섞인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섞여 있는 상태예요. 각각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혼합물은 무엇입니까? 화합물은 무엇입니까? 화합물은 이게 서로 요소 합쳐서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화합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합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물들고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누스가 갱신되어야 됩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우리 내면에 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헤드렘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정욕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이 세상 더 이상 육체의 번성에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은사로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더러움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 육체의 번성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경 인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사춘기에 접어들 때에 육체적인 충동에 붙잡혀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남의 배를 훔쳤습니다. 훔친다는 게 나쁘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미가 있어서 그것을 훔쳤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를 방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적 쾌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죄와 친구처럼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니교에도 빠지고 신플라톤주의에도 빠지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죠. 모니카. 그 어머니의 기도로 기독교로 돌아오지만 돌아와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늘 괴롭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읽어도 지식이에요. 머리에는 가득 찼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것이 마음으로 탁 내려오지 않아서 괴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자기 집 정원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은 영원히 나에게 진노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시렵니까?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웃집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소리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어거스틴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옆에 있었던 성경을 잡아서 펴진 것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읽은 대목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얼마나 이 어거스틴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망치로 하면 큰데 맞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어거스틴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끝부분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죠. 요즘 코로나19 상황 속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선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너무나 파괴하고 무분별 없이 착취하고 빼앗고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이 오히려 우리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악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선택한 것이고, 우리는 불완전하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불완전한 것들을 자꾸 의지하며 살았던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해석하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그 능력이죠. 여기서 분별하라는 이 단어는 시험해보다, 테스트하다, 조사해보다, 그래서 시험해서 알아내다, 더 나아가서 증명하다, 증명하여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이 단어가 이렇게 풀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아멘, 물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정말 그러한가? 이 시대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능력 있게, 힘 있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한 절이라 할지라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구 대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짧은 본문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그 말씀이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정말 그러한가 해서 매일매일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풀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쭉 인도해 가십니다. 요즘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무분별한 뉴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한쪽으로 쇠뇌대에 끌려가는 거예요. 많이 공부했다고요? 박사라고요? 천만의 말씀. 오죽하면 요즘에 뉴스 시간에 팩트 체크라는 걸 하겠습니까? 아니 뉴스는 팩트 아니에요? 근데 팩트를 또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성경. 인터넷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119 이 대작전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동안 내가 본성 가운데 변화되지 못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자. 그래서 한번 이번에 우리를 바꿔보자. 내 자신을 바꿔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본주의, 이성주의가 앞서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때요? 신본주의,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세상은 물질주의, 만몬에 붙잡혀 있죠.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한 삶을 추구합니다. 무신론과 범신론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섬깁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뒤섞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절대주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기주의가 팽만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독일에 시민들이 막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마스크 쓰지 않게 해달라고 시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적 지향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가 끌림이 있으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연애하게 달라, 결혼하게 달라. 가정을 방해하고 성경을 거스리고 결국 영혼의 육체와 그리고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저 여러분은 어떤 분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잘 분별하면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서 제가 메시지 성경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풀어져 있기 때문에 풀어서 해석되어진 이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며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아멘. 아주 멋지게 풀어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승리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승리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날 새롭게 해주옵소서. 새 부흥때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불 비추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부모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식구들이 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119 대작전을 화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변화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나의 태도들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 부분들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우리 모두가 119 대작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는 그런 속에 끌려가고 숨어가지 않게 주옵소서. 세상의 모양을 담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답습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19 대작전을 통해서 우리의 못된 성품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 우상들, 비록 아버지 하나님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늘 갈등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것들, 그런 요소들 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결정하고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면서 아버지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예배 드렸던 것을 답습하는 예배가 아닌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로운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 그 가운데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119 대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관망하고 뒤로 물러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잘못된 습관은 끊어내버리고 변화되어지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직장과 사업장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119 대작전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